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죠. 오늘 9월 1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서 새학기를 시작했고요. 또 이번 달은 추석 연휴가 있죠. 몇 주 전에 저에게 벌초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9월도 왔고 이제 가을도 시작되고 추석 명절도 시작되지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밖에는 따뜻한 봄이 왔고 꽃이 폈고 그랬지만 그렇게 꽃이 피고 지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아파하는 가족 때문에 또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또 생계를 짊어져야 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분들은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 삶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참으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저도 기도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는 오늘처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 기도회에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이후에도 갈라디아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이 말을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한자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를 우리가 몇 년 다녀본 사람이라면 사실은 다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몰라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갈라디아 편지 전체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갈라디아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미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성경을 잘 아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그런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여러 인종과 사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회이면 어떤 수준일까요? 좀 수준이 높은 것일까요? 말씀도 알죠. 성령도 받았죠. 복음도 알죠.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러면 왜 편지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교회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의 위기가 생겼고, 그래서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것을 알아봤고, 그 문제가 바로 복음의 문제, 다른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받은 계시를 전한 그런 사람인데, 이건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사실은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들어봤죠? 잠시 우리는 유대인에게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할례가 처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내서 당황스러울 줄 압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거기에서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할례 의식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결혼 반지에 비유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이 결혼 반지 이런 거를 보면 내가 결혼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 반지를 끼웠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시가 되어서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육신의 그 표시를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할례자와 구별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 할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유대인을 본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유대인을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할례를 더 자랑스러워했겠죠. 나는 저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논쟁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한쪽의 주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바울과 같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깨달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한꺼번에 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야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변화를 받아야 됐고 배워가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가야 됐습니다. 복음의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됐습니다. 정말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교회는 했던 것이죠.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충돌하는 그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나 복음에 반하는 것들은 저항하고 싸우면서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죠. 당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유대인의 문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딱 믿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할례 받았고 유대인 문화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문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살던 대로 되는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죄인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의롭다 해준 겁니다.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였는데, 그때 유대인이 주장하죠. 할례 받아야 된다. 다른 유대인들이 다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그래, 맞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으니까, 육체의 표시라도 이렇게 있으면 또 자랑할 만하니까, 그렇게 저라면 저도 깜빡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방인이었으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도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논리로 설득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회의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그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이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게 사도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처럼 이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 결정한 것을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다 온 교회에 전파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런 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각각의 그 교회에서 이게 뿌리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싸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이 더 영향력이 더 있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더 세서 그거 아닌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이 어떤 교회는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 성령 받았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음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미 이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위험이 보이니까 이 바울이 투사와 같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판 붙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죠. 우리가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심정이 우리 느껴집니다. 바울의 결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서 고쳐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류 문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흐름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저항의 방식은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아까 할례장은 몇 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17장. 17장. 그래서 이 17장에는 이 할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 받은 자다.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르게 봅니다.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인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들어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구절로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까지 사실 그 내용들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논점은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지 한번 따져보자. 우리 율법을 지켜서 정말 삶을 얻는지 생명을 얻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순간부터 죄를 짓습니다. 그 전부터 죄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살아야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로마로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 이 당시에도 계속 다스리고 있던 그런 것은 로마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현실이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 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율법은 무능한 것이고 도리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가둬졌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졌습니다. 종의 멍에가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저주를 없애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거 다시 반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다시 정죄받는 길, 저주받는 길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울에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에게는 이게 할례에 미혹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외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직분입니까?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하면서 모태신앙을 더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받았던 그런 경력들입니까? 우리를 더욱 훌륭한 교인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육체적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의 핵심 말씀은 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더욱더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별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이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바로 그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한 삶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 이 참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져오고 또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그런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